우리 옆 사람 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네, 썰렁하네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돼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아직 안 태어나셨나요? 한 7일 더 기다려야 태어나시나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도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좀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길거리에서도 캐롤송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들도 트리 장식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뭐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데 어떤 큰 마음의 설레임이나 어떤 기대, 흥분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탄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고 또 혹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 안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새로운 제품이 하나가 나왔는데 흔들리는 침대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이 육아가 가장 힘들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육아가 힘든데 시도 때도 없이 막 깨고 울고 보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침대가 나왔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환경과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침대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대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리고 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재울 때 그냥 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흔들리면은 아이들이 잠을 못 잘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흔들어줘야 아이가 더 잘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명해내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한 10분, 20분 가다가 대부분 막 이제 졸음이 오잖아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처하면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침대를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서 아이들 키우는데 뭐 얼마 한 1, 2년 키우는데 이걸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할 정도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이 한 가지 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재우면 잠도 잘 자고 엄마는 그만큼 또 자유롭게 쉴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는 시간을 버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침대에서 좀 태어나 보시고 정말로 좀 호강 좀 누려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구유에 누워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가난한 정말로 천민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유에 누이신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차적인 우리의 해석이고 2차적인 적용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유에 예수님이 왜 누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구유는 더러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는 단순히 초라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초라함을 넘어서서 구유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초라하지만 이 말이 먹던 밥통에다가 구유에다가 여러분의 밥을 주시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고 닦아도 잘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번 더러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마구간을 생각하시면, 짐승을 키우는 우리를 생각하시면, 요즘이야 시설이 좋아서 청결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마구간이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의 모습만 봐도 동물들을 키우는 축사를 가보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쓸고 닦고 청소를 해도 그래도 거기에는 항상 짐승의 오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정말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구유가 놓여져 있는 그곳이 마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거기에서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짐승은요, 영은 없고 몸과 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사람은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애시당초 죽어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영만 하나님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 있으면,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이 죽어버려 있으면 나머지는 혼과 육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를 짐승에 비유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정확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 구유에 있는, 구유를 먹고 사는 짐승, 구유와 함께 거하는 그 짐승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목자들은 짐승과 함께 항상 24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짐승들을 키우고 밖으로 끌어내서 꼴도 먹이기도 하고 다시 또 우리에다 가두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짐승의 모든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짐승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 하필이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보여지는 줄 아느냐? 왜 구유에 넣으신 예수님을 가장 너희들이 먼저 가서 발견하게 되고 너희들이 경배하게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더러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더러움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먼저 찾아오셔서 더러움을 마다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모실 수 있는,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구유보다 더 더러운 존재, 더 냄새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없으신 것입니다. 오직 내가 더러운 존재, 내가 정말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처지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게만 탄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옛날 노래처럼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러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분위기가 즐겁고 그냥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서 또 선물을 주고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사람이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얼굴을 붉히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나라를 이렇게 해놓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추운 날씨에 국민들을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두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 본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한 사람이 지금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만물보다 힘이 더러운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더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주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수예배를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죠. 자, 구원이란 말을 우리는 구원하면 잘 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구출,
구조 이런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스스로 빠져서 나오는 사람은 구출했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탈출했다 그러죠. 화재 현장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출은 뭡니까? 구출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제3자가 누군가가 밖에서 개입을 해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그래야 살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구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조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수영해서 나오면 그걸 구조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내 수영 실력이 좋아서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제3자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야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더러워졌는데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밖에서 개입해서 찾아와서 나를 건져내줘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구유가 상징하는 첫 번째는 더러움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상징이 뭐냐면 구유는 밥통의 상징입니다. 즉 짐승이 먹어야 할 밥통에 예수님께서 밥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인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성 없는 짐승인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밥으로 주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겸손도, 가난함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죠, 떡집. 밥집입니다. 밥집이에요, 밥집. 왜 하필이면 밥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셔야만 됐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시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주님이 꼭 거기에서만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으로. 예수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밥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우리의 밥으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음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 가장 인류가 첫 번째 빠졌던 문제가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뭔 먹어야 되고 뭔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또 성찬식을 행하시고 또 심지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에게 떡을,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먹는 것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것의 문제를 심각하게 주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했는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 빼고는 나머지 다 뭐 한 거예요? 먹었어요. 여러분, 모여서 맨날 먹었습니다. 먹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는 것입니까? 요즘처럼 먹거리가 불안해서 참말로 먹기 힘든 그런 때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음식을 알고 먹으면 제대로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세상입니다. 함부로 먹었다가는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너희가 먹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해서는 거기에 생각이 멈춰 있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맨날 물에 빠집니까?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다음에 용기 있게 또 물에 계속 빠집니까?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그게 무모한 짓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해 줬으면 됐어요. 한 번 화재 사고에서 구출을 받았으면 맨날 화재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그거는 한 번의 사건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한 번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건지셨는데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인 거예요. 이류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시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건진 받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전해. 주님과 이제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밥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밥은 이류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 끼 드셨나요? 두 끼 드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두 끼는 다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따 저녁에 또 드실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 세 끼, 1년 365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챙겨서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자로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를 한 번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야, 이 정도로 그치지만 주님을 밥으로 대할 때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야 되는, 먹어줘야 되는, 그분의 말씀을 먹어줘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먹어줘야 되고 그분의 생명을 먹어줘야만 되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제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밥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밥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짐승이었던 나, 그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나는 살고 내가 먹지 않으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고 그 밥에 그리신 구유에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유가 다른 음식물로 차 있었다는 것입니까?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비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음식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보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을 때는 그 구유가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주에 매여 멸망할 짐승과 같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유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답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이 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목말라 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비어 있어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게 짐승의 밥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짐승마다 먹어야 되는 밥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풀을 먹여야 될 때는 풀을 줘야 되고, 죽을 먹어야 되는 것은 죽을 줘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음식에게는 고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을 먹어야 되는 짐승에게 고기를, 육식을 줘보십시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가 있고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빈 그릇으로 두지 말고, 너희 안에 빈 그릇으로 있지 말고 너희는 나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 같은, 정말 구유 같은 질그릇 하니까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가장 멸시천대 받는 게 질그릇 아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구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유에 보배를 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우리 안에, 그렇지만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양식으로 담기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밥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겸손의 대표, 가난의 대표, 약한 자들을 함께 하시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제3자, 나 밖에 있는 존재지 나와 관계 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담고 밥으로 담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도 있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릇을, 좋은 그릇을 쓰면 별거 아닌 것도 빛이 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물건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 또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집이 서구화되어서 거실과 침실, 주방과 화장실을 우리가 다 모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골에서는 방이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잠을 자면 침실이고요,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되고요, 요강을 놓으면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유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겠어요? 식당이겠어요? 침실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모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어떤 분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화려하고 좋은 장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왕궁도 화려했지만 성전도 화려했지만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누구나가 다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여관조차도 주님을 모셔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주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먹고 살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밥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찾아가시고 그 심령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면서 올해 성탄을 정말로 그분을 생명으로 밥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성탄절을 우리가 해마다 보냈지만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고 그냥 뭔가 오고 가는 기쁨의 선물 속에서 그냥 흥겹게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그 성탄이 짐승과 같은 나, 이성 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화려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밥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밥으로 다시 한번 성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